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노기를 드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시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로데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눈발이 조금 날리죠? 어떻게 미사 끝날 때 눈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와요. 이게 색깔이 올 것 같기도 하고 안 올 것 같기도 했죠. 그러니까 미사 때 미사 열심히 참여하고 나가시면 결과가 나오니까 너무 이렇게 궁금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궁금해한다고 결과가 알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 오늘 또 뭐 대설특보라고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하여튼 뭐 혹시 눈이 오면은 조심해서 잘 이렇게 귀가하시고. 근데 눈 안 오는 게 좋긴 좋죠. 아니 집에 갈 때까지. 근데 집에 가면은 근데 눈이 펑펑 쏟아져도 사람이 다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다 계산해 보니까 가능하면 밤에 오는 것보다 낮에 오는 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낮에 관리장님이 있으니까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눈치 보기가 수월한데 밤에 오면 고민스러운 거예요. 아침에 몇 시에 나가서 눈을 치워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스러운 게 이렇게 보니까 다 인간이 다 이기적인 게 있죠. 그러게요. 자식들 키울 때도 이기적인 거 있지 않아요? 그건 다르구나. 대답이 없으시고 보니까 자식들한테는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고. 그래요. 또 하여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되게 오묘한 존재예요. 오묘한 존재예요. 어떤 때 또 이쪽으로 갔다 또 어느 때 이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건데, 아마 오늘 복음에도 그런 비슷한 거 나오는 것 같아요. 주일날 회당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이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치유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에 빠진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병자를 치유해 주는 것도 일이라고 간주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혹시라도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해 주시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할까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를 하기 전에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게 좋으냐, 사람을 살리는 게 좋으냐, 죽이는 게 좋으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손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뭐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나 그 당시 지배계층의 사람들의 어떤 사고도 뭐 그렇게 크게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정통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율법을 고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을 존속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면서 근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은 되게 지극히 정상적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해 주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그 바리사이들의 시선도 뭐 우리 입장에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00년 전 당시의 생각으로 되돌아간다면 그들도 당연히 뭐 율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뭐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들의 관점하고 예수님의 관점이 크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그들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병을 치유해주는 그 치유 행위를 하게 되면 율법을 위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하는데 단지 손이 오그라든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인간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굉장히 시야가 넓어지죠. 그러니까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옳으냐 좋으냐 이렇게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게 옳은 거냐 옳지 않으냐 라는 시야가 굉장히 확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들은 오그라든 손만 보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를 치유해 주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그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확대되어 있고 넓고 단순하게 그가 어떤 종류의 병을 앓고 있나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전인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이 굉장히 큰 거죠. 어찌 보면 우리도 하느님과의 관계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그런 작은 시야, 편협한 시야로부터 좀 벗어나서 넓게 보려고 하는 그런 시선들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관계를 맺으면서 그의 전체적인 모습을 바라보기보다는 한 측면, 한 단면만을 바라보고 그가 어떤 사람이다, 그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축소시켜서 평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야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이 작은 것들을 하느님이 이루어주시면 되게 기쁜데 안 이루어주면 굉장히 이제 슬프잖아요. 근데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내가 원하는 것, 이 작은 일 하나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의 인생이라는 60년, 70년, 80년이라는 그 긴 과정 속에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한다면 뭐 작은 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 거에 의해서 뭐 기쁘거나 슬픔에 이렇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뭐 작은 일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사 끝나고 눈이 내린다고 해도 슬퍼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오늘은 눈이 내리지만 내일은 또 밝은 날이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항구하게 넓은 마음으로 이웃들과의 관계, 하느님과의 관계를 잘 성성해 나가면 우리가 넓은 시각을 통해서 하느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넓으신 분이고 우리 전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의 깊은 친교를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